할렐루야. 네, 오늘 기쁘고 또 감사한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는 어둠이 없는 보좌의 빛만 존재합니다. 아멘. 나에게 멜기세덱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오늘은 천국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천국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또 바울은 나의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많은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또 영광의 복음, 또 하나님의 복음, 바울이 말한 바울 복음, 이게 뭘까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복음, 또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죠.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전한 바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바울 복음교회죠. 네. 내가 바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모든 자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가장 먼저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은 율법을 전했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제는 뭘 증거해 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다 증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천국 복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과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가, 그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이면 다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이 복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대요.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텐데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몸을 이루어서 이제 주님을 따라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회개하고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우리의 본질의 죄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바로
초대교회 때 모든 사람들이 뭘 회개했어요? 내가 누구를 알지 못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한 것. 그 사람들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뭘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걸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네? 그랬더니 얼마나 무서워요. 오줌이 찔끔 나오겠죠? 무서워서. 진짜로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아이고, 가만 안 놔두죠.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가만 놔두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큰일 났다. 이젠 나는 죽었구나.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안 놔두실 텐데 이 진노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일단은 회개해라.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모르고 죽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못 박았어요.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되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셨냐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이 본질의 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의 죄, 이게 보통 원죄라고 말하는데 그 원죄를 아담이 저질렀어요. 아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본질의 죄가 그 안에 다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본질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본질의 죄가 있었어요.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을 해서 내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막 이런 죄를 저지른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 그래서 아담 안에는 그 원죄가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는 본질의 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의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없애주셨어, 그거는 뻥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없애줘요? 내가 함께 죽어서 내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 아담한테 들어간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내 행위의 죄가 아닌 그걸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이 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본질의 옛사람 죄의 몸은 우리가 이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다 수명이 다 돼서 죽어도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이 있어요. 그게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없애면 새 사람이 되어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지 못하면 내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발견해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 죄의 몸,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 죄가 뭐냐,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이 죄가 그대로 있어요. 본질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본질의 죄는 분명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바로 이게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에요.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고쳤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고친 게 그냥 육신적으로 그 사람들 병 고쳐준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인 우리의 옛사람,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망의 몸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된다.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회당에 다니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니까 이 복음이 뭐냐,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복음을 들어야만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냥 가셨어요. 어디로?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서 이렇게 따라가서 구경만 하고 나는 그냥 구원된 거 아니라 나도 따라가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아까 예수와 함께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참하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계셔요. 천국 가셨잖아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천국에 너희들이 들어오려거든, 그러면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쫓아가서 십자가에 진짜로 막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옛사람 죄의 몸을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 나의 이 목숨을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뭐죠? 그 기질이라든가 나의 뭐 성격 또 자아 이런 거를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 죄의 몸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게 죄거든요.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의 영이 있어요. 마귀의 영이 그 안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쫓아내려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돼요. 이 안에 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나고 구더기 생기고, 그죠? 똥파리가 끼고. 그런데 그 똥을 없애야 개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본질의 죄가 이 똥이 들어있으면 똥파리, 냄새, 구더기 막 있듯이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엎으러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생겨요. 마귀가 그런 걸 주거든요. 마귀는 분쟁, 다툼, 막 시기, 질투, 미움 또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줬다 뺏었다 하죠. 줬다가 뺏었다가 막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안 해요. 아버지들 막 자녀한테 이걸 줬다가 조금 잘못하면 이리 내놔 이놈아 이렇게 뺏어요? 줬다 뺏어요?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 줬으면 더 좋은 걸 주길 바라시고 좀 잘못하면 징계를 하죠. 채찍질을 하면서도 뺏지는 않아요. 그쵸? 자꾸만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고, 그래 우리 아들 잘했어, 더 열심히 해라, 더 좋은 걸 줄게, 이렇게 하지 줬다가 조금 자기 기분 나쁘면 홀딱 뺏었다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요? 마귀는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잘 되는 거 사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서 돼지머리 놓고 막 입에다가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막 물려가지고 고사를 지내고, 돈도 막 귀에다도 꽂고 콧구멍에다도 끼고 막 여기다 다 하죠. 고사 지낼 때 보면은요, 그렇게 가서 고사를 막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떻게 돼요? 또 안 되다가 또 가서 막 빌면 또 조금 잘 되게 했다가 또 금방 어떻게 해서 부도 났다가,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항상 잘 되게 하셔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기근이 오고 막 안 되고, 정말 요즘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다 장사들이 안 된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이 시대는 뭐예요? 청년들도 보면 AI 출현 때문에 모든 정말 그 몇만 개의 직종이 다 없어졌대요. 몇만 개의 직종이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직종이 AI와 관계된 또 직업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 많은 실업자들, 요즘에 청년들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좋은 대학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취업을 못해서 집에서 노는데, 그 두뇌 좋고 훌륭한 청년들이 다 그렇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런 걸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5단계 프로젝트를 우리 목사님께서 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시스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많은 전 세계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귀하게 쓰임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다 인도하셔요.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또 지혜도 총명도 다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뛰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아무리 교수님들한테 열심히 배워도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은 요렇게밖에는 생각해서 요렇게밖에는 못 만드는 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거기에 뛰어난 사람이 교수님들이 이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냈지?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끝나요. 만사 형통. 그래서 우리의 내 안에 그런 마귀가 또아리 틀고 먹고 사는 본질의 죄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아까 로마서 6장 6절처럼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격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들어온 옛사람 죄의 몸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있었다는군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주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이걸 잘 깨달았구나. 그럼 내가 없애주마.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맨날 고백하면 돼요. 실제로 믿어야 돼요. 내 안에는 이제 옛사람 죄 몸이 없다. 마귀가 떠나갔다. 마귀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 이제는 그걸 맨날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까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도 그리스도가 되셨듯이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면 돼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거를 고백을 해요. 만약에 뭘 하다가 잘 안 돼. 과제를 해야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러면 퍼뜩 떠올라요. 거짓말인가 봐봐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저희 조카가 지금 찬이가 지금 군대에 가면 제대했네요. 어저께 제대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네.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시험을 보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 맞았는데 한 개가 생각이 안 나더래. 뭐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설교한 내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2번을 했더니 안 떠오르더래요. 그래도 또 했대. 그랬더니 3번째 딱 하니까 갑자기 그 수학 푸는 아하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었대요. 막 풀어가지고 올백을 맞았대요. 그렇다고 지가 간증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확실히 믿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봐보세요. 우리 엄마들 봐봐요. 50대 60대 되면 깜빡깜빡해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 그러면 뭔가를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랬지? 뭘 어디다 놨지? 다들 그래요. 그럴 때도 중요한 거는 진짜 안 되잖아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면은 진짜 생각나요. 그죠? 생각나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데 바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들어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복음을 들어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막 능력을, 총명을 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생각해내는 지혜 못 따라와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여 안에 모시고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은요 따라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아까 천국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또 바울 복음. 바울이 뭘 전했어요? 주님이 전한 걸 그대로 전했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택정한, 우리 얘기예요. 바울이 그랬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아까도 옛사람 죄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어가지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리스도가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걸 또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만 믿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나한테 실상이 안 돼요. 유익이 없어요. 그것만 알아서는. 내가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말씀을 또 계속 듣고 자라가야 돼요. 점점 자라가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됐잖아. 그죠? 우리는 이제 막 60, 50 다 이렇게 돼서 주님 오심을 그래도 믿고 가요. 주님이 나 살아있을 때 오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가는데, 청년들은 분명히 오신다니까요. 우리는 더디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는 우리도 모르니까 더디에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져요. 내가 살아서 주님 오시는 걸 볼 거다. 그런데 청년들은 100%, 1000% 오신다니까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봐봐요. 이 성경에 보면 AI 출현해서 AI가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다 나와서 이제는 몇 년 있으면 이제는 뭐 세상에 다 그 관여하고 주관하고 할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 이제는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예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공부 잘하고 좋은 그 직장에 들어가고 뭐 사업을 잘하고,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렇다고 다 주님 오심만 바라보고 손 다 놓고 그냥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뭐래라? 스피노자가 말씀하셨죠. 말했죠. 뭐라고? 사과 한 그루 심으라 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모든 거를 더 열심을 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로 말하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사람이에요.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 또 우리들한테 적용하면은요, 부시 집안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온 육신으로 보니까 그런 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하고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도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못 박혀 죽고 부활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참하늘에 지금.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려면 성결의 영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육신대로 내 안에 그 마귀가 내 아버지가 돼서 영적으로는 막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세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이 일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증거가 있죠. 분명히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나는 일이 가고 싶은데 발걸음은 막 일이 가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간증할 일이 있어요. 진짜로 운전하고 가도 나는 일이 가야 돼요. 맨날 일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일이 가고 나도 모르게 막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렇게 하다가 우리 바울복음교회를 제가 만났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도 모르게 막 인도를 막 그냥 해가시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그러지 하면서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늘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하시는 건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이 천국 복음,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바울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으로 누가 시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잡아다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앞장서서 잡으러 가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공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너희들 언제 내가 잡으러 갈 거야. 이 공문서를 갖다 주러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엄청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율법으로나 뭐로나 정말 이 세상 지식이나 최고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가 이 사람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바울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까?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근데 참하늘에 그리스도로 계신 분이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납작 엎드려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납작 엎드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을 이제는 이방의 사도로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바울을 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분이 아들이다. 또 내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몸도 이제 이뤄야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다. 이거를 확실히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또는 이 율법의 제사, 소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본질의 죄를 없앨 수 같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죠? 짐승 피를 가지고 그냥 제사 드려서 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지, 뭐하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걸 없애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없애서,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제는 주님처럼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영은 원래 몸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어. 그리스도인데 몸도 있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셨는데 몸은 이 땅에 사는 몸이잖아. 그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겠어요? 못 쫓아가요. 비행기도 한계가 있고, 그죠? 비행기 타고 가지? 안 돼요. 또 우주선 타고 가지? 안 돼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그 오존층 있죠. 오존층이요. 오존층. 거기서 오존층이 두께가요, 에베레스트 산 높이래요. 오존층.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그거보다, 그거는 이유도 아니고 그 오히려 가면은 또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고 또 하늘. 무궁무진한 빛의 속도로 몇백억 광년을 가야 된대요. 그 과학에서도 얘기하더만요. 응? 과학에서도 우주 뭐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에서도 뭐 몇백 광년 막 이런 얘기 하더만요. 빛의 속도로요. 하나님 여기 성경에 보면 빛의 속도로 그만큼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몇백억 광년을 가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를 어떻게 우주선 타고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은 모셨는데 이 몸이 지금은 안 먹으면 배고프고 찔르면 피도 나오죠. 피로 순환을 해야, 피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여기 막혀서 뇌경색도 오고 막 그러죠. 심장도 마비가 오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는요, 영은 모셨는데 이제 몸이 피로 순환되는 몸이 아니라 영으로 말씀으로 순환되는 몸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약속을 다 해놔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돼? 근데 그렇게 된대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해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도 안 믿고 그냥 교회 안 다녀도 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근데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나왔다.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도 이 땅의 것만 구하고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절에 가서 내가 이제 손님들 보면은요, 절에 가서 이게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나 교회 가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서 막 기도하는 거나 다 뭐예요?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몸 건강해지고 다 이걸 구해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이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몸이 주님처럼 부활하신 몸처럼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종교 세계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종교 세계는 믿음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 세계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 세계에서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죠. 왜? 이 땅의 세계는 누가 주관해요? 마귀가 주관해요. 마귀가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어요. 자기가 써먹을 만한 사람들에게 돈, 명예, 권세 주어요. 돈, 명예, 권세 주었다가 어떻게? 마귀가 잘하는 특기가 뭐예요? 줬다? 뺏는 거지. 줬다 뺏는 거예요. 그 돈, 권세 막 줬다가 나중에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어디로 가요? 감옥 가잖아요. 줬다 뺏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요, 아까 구원이에요. 복음을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선물은 이거는 쥐약이야, 쥐약. 왜 요즘에 보면은 뇌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들통나가지고 결국은 막 감옥 가잖아요. 처벌받고. 그래서 그런 걸 받으면 쥐약이라고 하잖아. 그죠?
마귀가 주는 선물은 다 쥐약이에요. 쥐약이야. 먹고 죽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원래는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관할 수 있는 자가 우리들이었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뭐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사건, 죄가 우리 안에 죄의 몸이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다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지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딱 보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다? 쥐야. 그거 먹으면 죽어요. 마귀가 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줬다 뺏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구원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게 은혜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형제님들 다 선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래서 이 온전한 선물은 우리가 아까 주님이 부활하신 영과 몸이 하나 된 몸된 성전을 이루는 건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이 땅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요, 이 사람이 대통령 아들인데 그냥 이 대통령 아들에는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 돈, 명예, 권세 다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한테는 자동으로 속해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그게 다 가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맞아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자녀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몸된 성전을 이루면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몸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나아질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낳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세계에서도 내가 직접 자녀를 낳아야 내 자녀지 어디서 데리고 온다던가 그냥 너 그냥 내 아들 하자. 안 돼요.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낳아야 돼요. 그러듯이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된 성전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그 몸으로 우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듣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세계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